2025년 3월 23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덕과 유익입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나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받으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가하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어떤 음식은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몸에 부담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것은 조금만 섭취해도 몸에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주는 음식도 있죠. 또 사람마다 체질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하진 않다.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주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굴레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해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이 덕과 유익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냐면 나에게가 아니라 타인에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냐면 10장을 계속 보시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우상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 이방 지역에서. 그런데 고기를 잡으면요 도축을 하면 그 고기를 거의 다 대부분 우상의 신전에 한번 바치고 나온 것을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통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늘과 땅에 신이라고 불릴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아니 계시지 않는가? 근데 우상이란 없지 않는가? 그 우상에게 이 고기를 바쳤다고 해서 내가 먹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먹어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장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가 그 얘기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26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먹으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자, 맨 처음에 우리 인류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로 우리 인간에게 음식을 주셨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식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세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이 당시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팽배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만 하면은 고사 지내고 고사 떡을 동네에 막 돌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어느 집에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거기서 음식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뻔히 우상의 제단에 한번 바쳤다 나온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묻지 말고 먹어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자, 이 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이웃에서 떡을 가져왔습니다. 팥시루 떡을 가져왔어요. 자, 이사 와가지고 떡을 돌립니다. 요즘은 그런 문화도 다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러면 물어보지 말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받아서 먹으라 그 말입니다. 이웃집에 초대 받아 갔습니다. 어떤 음식을 내어놓습니다. 그냥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거 고사떡이에요 그러면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덕과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더 넘어선 것이, 더 확대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요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뭐 그게 우상에게 고사를 지냈다 온 떡이건 아니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사떡 안 먹는다는데,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는가, 그랬을 때 불신자 또는 초신자 앞에서 그래도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다는 사람이 그것을 먹게 되면 타인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과 유익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 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모든 것에, 우리가 행하는 것에 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좀 형식적인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계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기를 안 먹는다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거나 유흥을 하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의 틀 속에서 그걸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사실은 바른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축제를 벌이다가 그 다음날부터 딱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고 춤 안 추고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그냥 부활절부터 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사순절입니까? 우리가 사순절에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소에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 1대1로 죄가 되지 않는 것도 말입니다. 타인에게 덕이 되지 않고 남을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 또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냐면, 우리는 오늘 이제 겨울 내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지 못하고 봄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이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텐데,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으로 나를 덕과 유익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것인가? 자, 우리가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거니까 다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은혜지라고 했던 것들 중에, 그러한 나의 습관, 나의 어떤 행동들, 나의 어떤 음식들, 나의 기호품들, 이런 것들 중에 내가 전도를 하면서 그것을 행할 때 과연 나의 전도를 받는 불신자나 초신자나 세상 사람들이 또 혹은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덕스러워하고 유익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건 상당히 정답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 불신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 창조하셨거든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이란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목회를 잘하거라 이렇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은 그 메시지가 더욱더 목회자 선배가 목회자 후배에게 주는 글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죠.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럼 경건의 모양은 무엇이고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내 속사람이 경건하지 못한데 경건하게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꾸며낸 겸손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 겸손하지 않은데, 나의 속사람은 사실 굉장히 교만한데 나의 겉을 겸손하게 꾸며내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뭐냐면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경건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사순절이 시작됐으니까 뭔 먹지 말아야 되지, 어떤 건 하지 말아야지. 자, 사순절 끝날 때까지 참자. 부활절만 오면 더 먹고 마시고 춤추리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 진정한 모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경건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행위가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막 표현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 속에서 좀처럼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목숨을, 나를, 죄인인 내가 치러야 될 사망을 예수께서 대신 치러서 그 공로로 내가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최고의 은혜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내가 그동안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죄인인 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도 못하고 아직 죄인 속에 있을 때도 나를 이미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품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굉장히 잘 표현하고 암송도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그 글을 이렇게 실어놨죠? 우리가 함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덕과 유익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야.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맞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은 덕이 되고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덕과 유익을 끼치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에 해가 되는 것 혹은 남이 보면 별로 유익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내가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모습을 내가 보이면서 복음을 전도할 때 그것이 정말로 복음 전도자로서 덕과 유익을 세상에 끼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끊어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타인에게 덕이 되지 않고 남을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것 또한 죄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거룩이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의미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죠. 근데 그게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은혜를 딱 주시면요. 어제의 내가 아닌 거예요. 갑자기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됐던 나의 작은 내 속에 숨어있던 그 일부의 모습들, 그게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했던 것, 근데 내 힘으로 잘 안 됐던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아까 경배와 찬양.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와, 놀랍다. 결국에 주님이시네. 예. 왜 그래? 그거보다 내가 그런 세상 속에서 했던 그런 습관과 이런 것들보다 뭐가 더 재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더 재밌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더 재밌으니까, 찬양하는 게 더 즐거우니까, 기도하는 게 더 은혜스럽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내 속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요, 내 삶에 덕스럽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싹 제거해 주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33절에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거치는 자, 걸림돌 되지 않고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나와 같이, 나는 여기 저자
사도 바울이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결론이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덕스럽지 못하고 유익하지 아니한 행동을 함께 한다면 그 복음 전도는 그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덕과 유익을 끼치는, 즉 내 안에서 덕스럽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인간들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저 밑에 구석에 밑에 놓겠는가? 거기다 뭐 말통을 이렇게 씌워 놓겠는가? 등잔대 위에 올려가지고 저 위에 높이 그렇게 들어놓지 않겠는가? 산 위에 빛이 비춰진 것처럼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수족관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처럼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정작 예수 믿는 나보다도 믿지 아니하는 이웃이 나를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만들어낸, 꾸며낸 겸손과 만들어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해서 진정한 겸손,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겸손이 우리의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그 거룩한 심성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덕과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자, 어떻게 죄를 지어? 그럼 먹는 것 때문에, 그런 삶의 습관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나는 아주 멘탈이 강해.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이건 죄가 아니야. 하나님, 그렇죠? 자, 그래요? 자, 남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의 중심이 남의 눈 의식하며 삽시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의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타인에게 비춰질 때 그 사람을 구원받는 일에 걸림돌이 되게 하면 그건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경건이 풍겨 나오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의 악취를 제거하는 삶,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삶, 그리스도의 선한 것이 이 세상의 악을 모두 다 해결하고 그 악한 것들이 다 물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 음식이라는 것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음식, 물론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남에게 덕이 안 되는 거 있죠? 예. 또한 음식뿐 아니라 어떤 습관들, 나의 기호품들, 나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뭐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지옥으로 내려보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겁니까?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의 이 양심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양심이 나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양심을 지켜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난 고기 먹는 게 죄가 아니야. 우상에게 바쳐진 거 무슨 상관이야. 우상이 없는데. 난 마음대로 먹어. 근데 내가 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 온 거라는 걸 안다면 난 안 먹는다. 왜? 그걸 알게 한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도 바울이 말이지 상당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고 복음 전도자인데 우리 보통 평신도들하고는 좀 수준이 다른 신앙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야, 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네. 아이고 시험 들어. 아이고 시험 들어.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구체적인 음식이나 구체적인 습관에 대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내 삶을 한번 묵상하시고 돌이켜보시고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형제들아, 자, 무엇이든지 참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옳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사랑받을 만하게 하라. 칭찬받을 만하게 하라.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역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자,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들, 금방 말했던 사순절에는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이거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정말 유익한 것이고 타인에게 덕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거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피하라. 덕스럽지 못한 것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습.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 말이죠. 그리고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 26절에서는 경건이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내냐면 불필요한 말로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 경건하지 못한 것이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돌보지 않는 것, 그거 경건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스럽고 유익한 삶의 근본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영광과 덕으로서 덕과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 아래 두신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억지로 만드는 외식적인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되어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타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 습관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이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에게 덕과 유익을 끼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순절 셋째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한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